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견고하게 서서 악한 자들을 잘 물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만을 잘 따라가는 영의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군사 20번째 시간으로 그 견고하게 서는 일, stand fast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견고하게 서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흉배, 그 몸통을 보호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이 약해서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만큼이나 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앙은 전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한 곳에 치우치면 그 다른 곳 연약한 곳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저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도 그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이렇게 각 지체가 있는데 오히려 그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몸 전체가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심장만큼 이 발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간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그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살펴보았는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13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에 대해서 이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데 또 13절에 보면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서는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을 신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 발을 보호하고 또 바로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복음에 예비한 걸 신을 신하였는데 이 신이 어떤 것인지 이 신에 대해서 어떤 신을 신고 또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든지 저희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대입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이 영의 원리를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대 로마 병정들은요 지금처럼 군화가 아니라 이렇게 샌들을 신었는데 이게 발목까지 이렇게 칭칭 감아서 또 견고하게 만든 이제 그런 샌들로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 헤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잘 만든 거예요. 발을 잘 보호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도 군화 같은 거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잘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군인들이 잘 행진하고 전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든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이 바닥에 발바닥 있죠, 그 신발 바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대에도 전쟁할 때 이 전투하게 되면은 이런 트랩들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뾰족한 물체들, 뭐 나무들이나 날카로운 물질들을 이렇게 그걸 깔아 놓아 가지고 그 병사들의 발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바닥을 뚫고 올라가고서 발에 피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병사들이 제대로
병사의 손실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밟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군화가 뚫리지 말아야 되겠죠. 이 샌들이 그 로마 병정들 신은 이런 그 군인들의 신발이 뚫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매설되어 있어서 그 지뢰처럼 눈에 쉽게 보이지 않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밟으면 이렇게 발바닥에 뚫리는 일들이 생기고 막 피가 철철 흘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참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발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 이제 저희들이 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렇게 기동성입니다. 그 움직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전투를 아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동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의 그 표범처럼 신속하게 고대의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아마 그 신은 그 신발과도 또 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이렇게 신발을 아주 기동성인 걸 신었다면 진격하는데 아주 빠르게 진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제대로 된 신발을 신어야지 마귀의 계계, 사단의 공격에도 신속하고 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화를 그 신어도 아주 기동성 있고 잘 달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신발을 적절한 신발을 잘 신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었다고 했습니다.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했는데 예비한 것, 그 예비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뜻을 먼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비하다라는 뜻은 저 킹제임스에게는 그 preparation, 그 준비, 그 예비, 준비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예비하라는 뜻의 그 원뜻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견고하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이렇게 갖추고 채비하고 평안의 복음을 그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태세를 다 갖춘 걸 말씀하면 견고하게 서서 채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로마서 특별히 10장 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과 같으니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이제 그 인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 그 귀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발로 많이 전해야 되고 무조건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복음 전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의 뜻은요, 그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앞뒤 문맥이나 이런 지금 이 정황 속에서 이 내용을 봐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한 절만 또 한 단어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뜻을 이렇게 보면요, 앞뒤 관계를 보면은 이거는 무조건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렇게 방어하는 의미가 더 크죠. 무슨 무조건 그 복음 전하러 이렇게 돌아다녀야 된다, 땅끝까지 막 가야 된다,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전신갑주로 방어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영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견고히 입어서 그래서 복음 전할 태세가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영의 싸움에서 이 분별력도 없이 그냥 예수 복음만 전한다고 이렇게 복음 전한다면은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영의 분별력이 없다면은
이게 소용이 없고 또 잘못된 대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의 분별력을 바로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견고하게 입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복음, 이 영의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을 예비하는 우리의 그 영의 깨어있는 영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견고히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의 그 육체와 정신 그리고 이런 갈등들, 영적인 일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믿음의 확신에 먼저 견고하게 바로 서는 일이 참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돼야 저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견고하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바로 이 바탕에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마음이 반만 가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거는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half-hearted, 그러니까 마음이 반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특권, 좋은 것만 다 누리기 원하고 무슨 우리 삶을 들여지는 것,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금방 흔들려서 금방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번영 이런 걸 그런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넘어지는 믿음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정말 견고하게 서는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이제 저희들이 되어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뭐 남자답다 그래서 뭐 남성 여성 이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용맹스럽게 정말 바로 서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참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타협해 왔고요. 복음의 생명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준비하고 갖춘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단이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먼저 그 성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정말 이 영의 말씀은 그 무오한 말씀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것에는 거기는 번역이나 이런 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 생명의 말씀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고 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또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 오셨지만 또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또 그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거 지난 주일도 말씀 전했지만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인간의 생각으로 또 실존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믿어질래야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믿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은혜 가운데 영의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 또 주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좀 그대로 믿고 저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복음에 견고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성경 공부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것,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제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들어서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사는 성령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은혜를 이제 이런 것들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 믿음의 기초에 우리 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견고하게 우리 믿음에 설 수 있는 그 기초를 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그 승리한 그런 유명한 장군들 보면요, 뭐 알렉산더나 뭐 크로멜 장군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장소, 위치를 선택을 딱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서 있나, 그 전쟁터에 대해서 그런 장소를 선점하고 그런 위치를 잘 선택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그 마틴 루터와 같은 신앙의 개혁가 이런 그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오직 정말 그 순수한 복음으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서 있나 이거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마틴 루터처럼 전 세계와 맞설 수 있는 진리 복음의 자리, 이 생명 복음의 자리에 이렇게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의 그 신앙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흔들리고 이렇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부터 복음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히 영의 분별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현대는 그렇죠. 예도 되고 아니함도 되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특별히 이제 지난 세기 그 변증법적인 사고하고 또 상대적인 이런 포스트 모던 세계관을 통해서 나도 맞고 당신도 맞고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불교도 괜찮고 뭐 기독교도 괜찮고 다 상대화 시키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는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한 그 상대적인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분명히 섬기고 진리의 성령님을 타협 없이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잘 아십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더욱 그 영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견고하게 설 때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만 옳다고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리인 사람들은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어서 또 노할 것은 분명히 노할 수 있는 이런 진리의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십니다. 그 미디안 세력들 대항한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을 모았는데 3만 2천밖에 못 모았습니다. 그 미디안 세력은 뭐 13만이 훨씬 넘어서 그 미디안 세력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이 3만 2천도 많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중에 300용사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이거를 인용하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 역사를 통해서 쓰실 때 때로는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을 쓰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300용사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영의 싸움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견고하게 서서 영의 싸움에 승리하시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해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세상과 그냥 양다리 걸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은 영의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계하고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장에도 16장에 보면은 이미 인용했지만은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와치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영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치해서 무슨 장애물이 있나 잘못된 건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우는 사자 같이 부지런히 그 산길자를 차는 거예요. 사단 쉬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잘 입어야지 한 곳에 뭐 약점이 있으면 거기를 또 침투하고 거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전신갑주입니다. 저희들의 온몸을 그 전인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전인적인 밸런스가 있는 신앙을 그걸 위해서 지금 그 몇 년을 계속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 밸런스가 있는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5장 15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여기에는 그 워크 걷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circumspectly,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걷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골로새서 4장에서도 4장 5절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잘 와치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은 그 예상치 못할 때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막 찬송하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단 공격 안 하겠지. 이제 우리는 좋은 일만 있다. 이게 아닙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예상치 못할 때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끝나신 게 아니죠. 광야로 이끌림 받으셔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단이 그 예상치 못할 때 공격할 것을 항상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게 선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묘해요. 가짜가 아주 진짜처럼 이렇게 모방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교하잖아요. 잘 알 수가 없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4장 때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현혹하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출석하고요, 뭐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참 그건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나이스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스한 목회자들, 교인들 많죠. 이 서양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람들은 다 나이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이 없으면 다 세속화되고 문화가 된 거 일종의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괴계죠. 아주 이렇게 교묘하고 간교하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러한 그러한 눈에 그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괴계를 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계는요, 이 전략도 바꾸기도 해요. 전략을 바꿔서
막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하다가 또 완전 반대로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그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교율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지만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법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막 거세게 막 비난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아부하기도 하고 괜찮아 뭐 또 우리에게 또 자랑하고 우리에게 사단도 우리에게 막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정죄할 때는 너 같은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또 자학하게 되고 내 속에 정말 이 죄 때문에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해갖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죄를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서 이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부에서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 이유가 있어 너 다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이 사단은 우리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 필요 없어. 그 십자가 그거 부끄럽잖아. 또 불편하잖아. 무슨 보혈 막 피 이거 흉측하잖아. 그냥 너 정도면 그냥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냥 착하게 살고 선행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뭐 하나님께서 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를 회개 없이 천국 가게끔 이렇게 그 미혹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단은 그 양극단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한쪽은 율법주의고 또 반대는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이 없이 율법주의 이런 근본주의가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고 그 비인간적으로 행했습니까? 이 율법주의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에 속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유다, 죄 져도 상관없다, 다 은혜다 해갖고선 또 이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무율법주의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양쪽에 정말 전략도 바꾸고 그 모습도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견고하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바로 서시는 저희들이 참 그 성령님 안에 진리의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참 생명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 견고하게 서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정죄하거나 또 반대로 자유를 준다 하지만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에 정말 바로 서는데 든든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저희들이 견고하게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걸 신는다는 이러한 바른 의미를 깨닫고 저희들의 정말 삶에서 이러한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